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MDB 86학번인데요. 정신없이 목회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저는 일반 대학을 했죠. 중앙대학에서 회계학을 했으니까 선교 캠퍼스 사역을 했었고, 지극히 비제도적이고 교권적이고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죠. 교파적인 것도 되게 싫어했고, 그러다가 이제 헌법 읽다가, 정치를 위한 헌법이 아니고 목회를 위한 헌법 읽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목회의 소명, 목회 소명의 중요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이었죠. 끊임없이 제자 훈련하던 사람이 다른 교단 교재 뒤적거리고 다 쓰고, 성회단체 교재 다 쓰고 뭐 이러면서 흉내내고, 한때 붐을 일으키는 또는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다양한 세미나 안 가본 데서 다 다녀보면서 고군분투했는데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헌법을 읽다가 교파에 대한 우리 교단의 확신에 관한 구절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파 교회가 특색을 발휘해야만 예수님의 전무를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우리 성결교단이 다 드러낼 수는 없겠구나. 모든 교파 교회가 자기 특색을 발휘함으로써 예수의 전무를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이게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교파가 많은 거에 대한 비난을 많이 듣고 있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결교회의 특색이 뭘까? 제가 성결교회 목사일까? 성결교회의 특색이 뭘까? 교회 간판은 성결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일까? 또 나는 목사이고 성결교회 목사인데 성결교회 목사답다는 게 뭘까? 그 존재론적 질문도 있겠지만 실천적 질문도 제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단 신학에 관심을 가졌고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국과 가까워졌고요. 또 교육위원회도 참여하게 됐고, 이 자리에 선 것도 교육위원회 석이라서 선 거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고 또 남부럽지 않은 뭐 급성장을 하는 교회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2020년도 목회를 생각하실 텐데 다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성결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좁아지겠지만 성결교회다운 성결성을 드러낼 수 있는 2020년 목회와 이후의 목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라도 이렇게 좀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부교육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뻥도 못 치고요. 거짓말도 못 하고요. 아주 불편해 죽겠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어요. 제게 감사했던 것은 이번에 와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같은 걸 들은 거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돌아가면 밤마다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살을 쪘지만 돌아가면 같은 걸 들었으니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또 아주 유수한 강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 아마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봤을 테니까 제가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봐 줄 거라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미리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부부, 목사 부부, 담임 목사 부부와 부교육자들 전체가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서 같은 테이블에 같은 교회 멤버들이 모여서 내년 목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목회계획 세우기 위해서 별도로 기도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세상에 10만 원 내고 2박 3일 자고
호텔 조식 뷔페 먹고 식당 밥 먹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축복을 받은 줄로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해야겠죠.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겠지만 또 교육국이 많이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강의를 듣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핸드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북. 강의를 들으면서 내내 질문을 하셨던 내용들이 또 있기도 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데요. 핸드북 말고 전체선 바인더인데요. 무거워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목자 플래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 플래너의 그 목차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예배 자료, 교육 자료, 프로그램 자료, 목양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주제별로 같이 모아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1월달이 새신자 교육 코칭이 들어가 있는데 매달 들어가 있습니다. 부록처럼 별도로 모으시면 필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자료는 행정에서 뭐 생산적 당해 수칙 뭐 이런 것이 또 있으니까 교육 자료는 교육 자료대로, 프로그램 자료는 프로그램 자료대로, 목양 자료는 목양 자료대로 모으시면 필요한 주제별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교육국에서는 월별로 넣어놨지만 좀 산만해요.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놔도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설교 관련 자료는 무지막지하게 줬어요. 뭐 이렇게 많이 줬어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줬는데 얼핏 보면 생명의 삶 플러스도 냄새가 좀 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양한 그 자료들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여기에 설교 자료와 관련된 집필진들이 성결교회 신학자와 목회자들이니까 그건 좀 안심하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목회 청사진에 보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1년이 사중복음 중심으로 주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그리스도의 몸 BCM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활용하면서 정해진 주제인데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중생이 중요한 키워드죠. 중생과 관련된 어떤 단어들, 그 다 키워드들을 예배, 믿음, 자족 이렇게 세 개가 어레인지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결이 또 3개월, 신유가 3개월, 재림이 3개월 이렇게 해서 3개월간 그 분기별 새로운 주제가 제안되는데 제가 이것을 1년간 꼬박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개월 동안에 강조해야 될 영성이 중생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매달 강조해야 될 영성이 뭐 예배의 영성이고 2월은 믿음의 영성이고 3월은 자족에 관한 영성이거든요. 좀 주제가 매달 바뀌기 때문에 불편한 건 있었는데요. 성도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런 통일된 영성인데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달력 자체도 이 주제별로 주문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다 그러면 예배와 관련된 그림이 있죠. 그리고 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12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고 그에 맞는 달력을 제작해서 인테리어 잘 할 수 있는 달력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와 관련된 그 엽서 같은 액자에 꽂아놓을 수 있도록 매달 달력 있죠. 매달 달력의 그림 같은 것들을 엽서 크기로 만들어서 액자에 갈아 끼우게 하는 거죠. 총 12번에 갈아 끼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좋더라고요. 제 책상 위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매달 다른 그림으로 액자가 놓여지고 그리고 달력도 바뀌니까 이런 다양성도 있는 동시에 성도들 전체가 어떤 그 획일적이진 않고
이 통일된 영성을 가지고 함께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1차 시안이 저희는 나와 있는데 내년도죠. 내년도 총 12장의 그림과 그 관련된 성경 구절, 암송 구절 같은 것들인데 담겨있는 달력 제작을 1차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시안 다시 보고 컨펌을 하면 인쇄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그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원소스거든요. 소스는 하나인데 사용자들이 멀티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영유아부터 저희가 유아교회가 있는데 유아교회부터 장년교회까지 전체가 본문이 똑같아요. 단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용하는 설교나 교육 자료가 다르고 방법이 좀 달라진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도 가능하고 주일날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뭐 차 안에서도 듣고 배운 본문은 똑같으니까 대신 적용점들이 좀 달라서 그냥 차로 이동하면서 예배가 나눔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유아교회가 교회가 크진 않으니까 유아교회에 어린이들이 만약에 애들이 10명이면요. 거기는 40명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다 오거든요. 그런데 괘씸하게도 이 부모가 1년 동안 제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유아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해도 본문이 똑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장점까지 또 이런 혜택까지 제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목회 청사진이라고 하는 요 그림 하나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뭐 한 달의 마지막 주 설교가 빠져 있거든요. 작년 교재, 작년부 교재 성결 이루다이죠. 이루다를 보면 이 똑같습니다. 본문과 제목도 똑같은데 거기에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만들어진 교재가 작년부 교재가 또 발간됐는데 거기에는 매달 마지막 주는 2020년도 교단 교육부 우리 교단의 주제가 재림입니다. 재림 관련 설교를 1년간 12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교육국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 12달 매달 한 편의 재림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한 것인데 그 대림절이 시작되잖아요. 11월 마지막 주부터. 그러면 오주영 교수가 얘기한 대로 12월 때는 더군다나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교단에서 만들고 고생을 하면서 재림신앙을 강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결교회다운 또는 성결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또는 신학적 주제들을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올해가 신유예요. 매달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신유에 대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좋죠. 저희는 전교인 수련회를 매년 하는데 평창 오대산에 들어가면 켄싱턴에서 하고는 호텔 플로라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여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올해는 신유 수련회 했습니다. 지난해는요 성결 수련회 했고 그 전에는요 중생 수련회 했고요. 그 전에는 말씀 수련회 했고요. 내년은 뭐 할까요? 재림 수련회 합니다. 저희에게 영성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물론 돈은 한 8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도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당회원들이 동의를 하고 함께 움직이죠. 목회자의 큰 고민이 교회의 영성의 방향을 잡는 건데 제게는 교육국과 함께 교단과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큰 고민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고 단지 방법 또는 적용만 조금 고민하면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설교 본문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설교에 대한 개요 잡는 것도 바쁠 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에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치는 박수는 아니고요. 교육국장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불철주야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쯤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교단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무지막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단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화하는 것은 우리 몫이어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신학적 또는 목회적 고민을 덜 해도 되는 장점이 많았던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제 질문에서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 절기가 빠져 있다는데요. 여러분 절기 설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바인더에. 그러니까 1월 달이면 신년 감사 예배 있죠. 신년 감사 예배 설교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인더를 잘 보십시오. 설교 꾸러미들 여기 페이퍼를 모아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1년간 설교 사역을 위한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죠. 절기에 대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부활절 설교도 다 있고요. 절기 설교 다 있고 신년과 같은 신년 감사 예배 같은 설교도 다 있고 심지어 성금요일 설교 같은 거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읽다 보면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교단 교재를 많이 쓰면서 왜들 어렵다고 생각할까를 생각해봤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을 많이 들으니까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보다는 글을 쓰는 사람 자기 눈높이에 맞추니까 그 논리를 따라오기 어려운 것이죠.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들이 읽기에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좀 외람되지만 조금 어려운 듯이 보여도 어려운 것은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달라서인 것 같아요. 조금만 수고하고 천천히 읽으시면 어렵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단 양육 교재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 사중복음 중심의 양육 또는 복음 중심의 제자 양육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최근에 T 걸 많이 쓰죠. TEE에서 쓰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써왔고요. 그 지역 제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버렸죠. 좋은데 사실은 버렸습니다. 칼 거 썼죠. 좋죠. 근데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결교회 신학과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할 수 있어요. 내년이 재림인데요. 우리 교단의 재림은 전천년이잖아요. 그럼 전천년 예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것이 역사적이냐 세대주의적이냐 이 논쟁은 있지만 믿는 입장에서 요한 웨슬레이의 재림을 수용할 수 있을까? 교단 헌법이 우리가 전천년설인 거 아시죠? 요한 웨슬레이의 재림이 이게 후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한인태 교수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가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성령 세례 강조하죠. 성령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다른 교단 거 쓰면서 난감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그래서 결국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교단 걸 쓰니까 속이 편해요. 충돌할 이유도 없고요. 충돌하면 제가 교육국한테 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많은 거죠. 저는 좀 무례하지만 써보면 부족한 걸 발견하잖아요. 그럼 교육국한테 충고해서 더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써보시고 써주시고 부족한 건 조언해 주시면 고칠 테니까. 어제 제 질문을 그런 얘기 했었죠. 소 교수님한테. 본문과 주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처음 기획하는 단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신 분들과 성서신학자들과 현장 목회자들이 함께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쪽에서 만들어 놓고 성서신학자한테 조언을 받지 않으니까 그 본문이 그 주제를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여놓은 것이 간혹 보이죠. 근데 그건 흠이죠.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써보지 않고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이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분이 성결교회 목사 맞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할지언정 좀 써보고 조언해주면 안 써봤으면 조언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좀 써보시고 사용해보시고 조언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보고 편견 때문에 아예 쓰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남으신 여러분들은 진성 같아요. 교단에 대한 애정이
아주 진짜이신 것 같고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써주시고 부족한 건 조언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육국장 혼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교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들이 성결교회 목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결교회적인 제자 양육, 성결교회적인 설교, 성결교회적인 영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갈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먼저 장황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바인더에 대한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종합하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엔드 테이블, 용어 바뀌었어요. 클로즈 테이블로 바뀌었는데 이제 2지까지 2박 3일 동안 듣고 또 들으신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써서 돌아가시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핸드북 잠깐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목사님께서 계속 장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영감 그랬어요. 그래서 QR 코드 해서 여러분들이 다 글을 올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받은 영감, 어린 용어, 단어들에 대한 것들이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된 거죠. 또 이 영감 받은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마도 아이디어화이겠죠. 여러분 페이퍼에서 오늘 써야 될 것이 여러분의 사명선언문입니다. 교회 사명선언문과 비전선언문인 거죠. 그걸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써보고 가시는 건데요. 아까 받은 영감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또는 마음에 남았던 단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아이디어화하는데 목회 그 사명선언문이나 비전선언문, 목회 철학 등등에 담아내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구현일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보는 시간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였던 분들은 여러 강의를 통해서 어떤 단어에 특별히 감동을 받았을까? 그 영감받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제발 저 샵 좀 뺐으면 좋겠어요. 샵 때문에 이 난독증이 생기는데 읽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해시태그인지 뭔지. 이제 뭐 여러분이 쓰신 거니까 뭐 거의 비슷한 부분들을 에서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김기석 목사님이나 또 박원호 목사님이신가요? 그리고 한홍 목사님 이 세 분과 우리 교단 목사님들 통해서 거의 비슷한 부분에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비슷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 세 분 강의를 처음 듣습니다. 이 세 명의 강사는 전 처음 만났는데요. 네. 왜 그분들의 이야기가 비슷할까? 그럼 성결교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결교회도 비슷하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영감받았다는 이야기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아마 전자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남녀의 비율은 당연히 남성이 많겠죠. 담임 목사 쌤이라니까 담임 목사들이 당연히 많겠고요. 부교육자들도 있고 전사도 있고 사모님들은 표시 안 해주신 것 같고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사모님들이 와 계셔서 전례 없는
우리 그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가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자, 이것을 이 영감받은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아이디어화할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가장 영감받은 목회 키워드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이 함께 한다는 게 우리가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강조한 강사가 박원호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음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강사들의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다음에 영성. 어제 한옥 목사가 우리가 강조했던 그 영성 이야기와 함께 강조했던 것이 인문학적 소양의 또는 인문학적 기초를 탄탄히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세대를 읽고 세대와 공감하기 위한 우리 고민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을지 박원호 목사님이 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일관성 있는 그 강의였죠. 목회 철학에 반영하고 싶은 목회 키워드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이고 지원과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등장하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목회 철학에 반영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고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다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 우리 모두 함께 모인 게 다음 세대를 위한 몸부림이니까 중요한 키워드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교육국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했죠. 그러니까 신학화하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다음 세대 그리고 소통과 지원의 문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음 세대 문제를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앙적 또는 영성적인 그 맥이 있다면 원소스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단 교제를 지키라는 목적이었잖아요. 본문이 같은데 사용자는 다양하다. 그 사용자의 발달 단계나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본문이 같다. 이것을 현장화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와 뭔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울러서 격가지처럼 말씀드리면 이번 강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가정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가정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고요. 중장기 비전에 반영하고 싶은 목회 키워드 협력과 소통, 다음 세대 교육 나오죠. 다음 세대 중장기 이렇게 5년에서 10년 목회에 반영하고 싶은 키워드인데요. 네, 가능하죠. 저는 가능합니다. 책을 좀 팔자면 교단규제 쓰십시오. 그럼 가능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고민해 왔습니다. 저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더라고요. 교단규제 쓰면서. 교단에서 정해진 본문을 따라 제가 매주 설교합니다. 충주 같은 이 그 좀 폐쇄된 도시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교회가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줄진 않고 요즘 뭐 생존만 해도 가능한데 좋은 거라면서요. 생존 플러스 알파는 되니까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목회표에 반영하고 싶은 목회 키워드, 목회표 얘기 나왔죠. 표.
우리 아이디어화하는 이야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준 그 QR 코드를 찍어서 해준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교, 양육, 함께. 바인드 하나면 다 되지 않나요? 이 바인드. 제가 어제 밤잠 못 자고 다시 다 봤어요. 저도 바인더 처음 받았거든요. 여기 와서. 또 오늘 이야기 해야 되니까 밤잠 못 자고 다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촘촘히는 못 읽었어도 쭉 봤습니다. 제가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반추해봤죠. 막 설레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는데 걱정은 해오던 것들을 다 접어야 되는 단점도 있겠다. 이대로 하려면. 그러나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 저도 아침에 이 키워드는 처음 만난 건데요. 설교, 양육, 함께. 이걸 함께 뭔가 깰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라는 게 세대별 함께 있기도 하겠고, 당회와 담임 목사가 함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비전과 가치 또는 사명 선언으로 깰 수 있다면 더 좋은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요. 중점 사역에 반영하고 싶은 목회 사역, 교육 훈련, 전세대 협력 사역, 다음 세대 지원 사역. 저희 교회가 이제 크진 않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5층짜리 건물과 똑같은 또는 비슷한 가격대의 건물을 올해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이군요. 오늘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를 만나서 계약은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해야 되는데 뭐 저희 교회도 돈이 없죠. 그런데 빚내서 샀죠. 그런데 당에는 물론이고 우리 임시사무총회에서 100% 찬성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뭐 작정금 안 하고요. 자원하는 예물로 했는데요.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갚아야 되는데 뭐 갚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1조 제대량의 운동하고요. 절기헌금 제대로 하게 하면 그냥 갚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거. 지원의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입니다. 제가 어제 들은 것 같으죠.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하든지 간에 본당은 깡통으로 짓고 교육관을 잘 짓는다. 누구 이야기죠? 미국 갔더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 얘기했어요? 그렇죠? 노스포인트 교회 얘기했었던가요? 박원호 목사님이시죠? 그런 용기가 있을까?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고의 공간을 내주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얘기가 나와서 잠깐 넋두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박 3일 동안 오늘 어제까지 듣던 강의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것을 아이디어화하는 것은 우리 몫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정리하셨지만 여러분 이 핸드북을 가지고 낙서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32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는데요. 목회 철학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의 경우인데 성경 키워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가치 키워드 온전한 거룩 가로 열고 성결, 실행 키워드 사중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은 사명 선언문은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성결하신 자로 세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게 한다. 이게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외칠 선언문이죠. 여기는 성경 키워드가 있죠. 성경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가치화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고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교단의 표인데 성경 본문인데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사명 선언문 또는 사명과 관련해서 요한 웨슬레이가 전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한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또 교단의 헌법의 1조 1항에 보면 나와 있는 우리 교단의 목적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표요 그 사명선언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작업을 다 하셨겠지만 성결교회적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또 성결교회적인 가치나 신학을 담을 수 있다면 이란 전제로 단어라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쓸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결국은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로 영적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회표인데요. 중장기로 보면 그건 비전의 문제거든요. 중장기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본다면 저희 비전 선언문은 그런 사명 선언문 하에 PEACE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P는 플랜팅 처치스인데요. 우리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제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비전이고, 그래서 우리 구역이죠. 구역을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겠다. 하나의 교회에서 기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교제, 성장, 사역, 전도, 예배 5가지라고 볼 수 있는 보통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그렇게 어레인지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목장을 교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플랜팅 처치스 해서 P이고요. 두 번째 E가 empowering the family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적 가정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가정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세 번째 assist the poor인데요. 이 위기 세대를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잠재적 노인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를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인을 만들고 뭐 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cultivating the Christian counterculture에서 기독교 대학 문화를 배양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유와 관련된 회복 사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이죠. 그래서 PEACE에서 향후 2030년 제가 은퇴하는 2030년까지의 교회 비전인데 이것은 수시로 또 몇 년 단위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단기 계획으로 단기 표어죠. 슬로건으로 2020년도의 표어입니다. 이거 내년도 우리 재림이잖아요. 재림 쉽죠. 재림에 관해서 지난 3개월 거의 6개월을 독서하고 공부해왔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비교하고 또 비판하는 것.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2020년도에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강의하고 또는 강해하고 설계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에게는 기독교 세관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단이 현대화시킨 개념이 공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을 믿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요.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우리 목회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면 실용적으로 고민하면 답은 있습니다. 저는 답을 찾았고요. 내년도 목회 중요한 키워드는 어느 교회 하는 것이지만 매년 강점이 달라지는 것인데 내년도는 기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기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선교 전도이죠. 그리고 구체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세계관 운동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에서 학생 등록하고 1년에 2차례씩 나오기도 하고 온라인 수업 듣기도 합니다. 저에게 부목사를 거기 유학을 보내서 한 달에 22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관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박원우 목사님이 그걸 꿰주더라고요. 제자훈련 규제 보면 교회적인 제자훈련, 교리적 제자훈련의 컨텐츠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키워서 내보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대학에 가서도 교회 다닌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변증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기독교가 소중히 여기는 그 기초죠. 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이런 어떤 절박감 때문에 재림신앙을 현대화하고 또 현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제적인 어떤 접근은 세관 운동, 그래서 방대한 독서, 그리고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교리 교육.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의 마지막에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에 세관 교육이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겠는가? 저희는 이제 CTC라고 하는 곳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유경상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매주 50만 원씩 나가요. 매주 50만 원씩. 부목사 한 명 쓰는 것만큼 나갑니다. 그래도 그 모여서 70에서 90명이 매주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꼬박 강의 듣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관 아카데미를 오픈해서 이미 주말 학교 좀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니아 연대계 C.S. 루이스의 책을 가지고 읽어내면서 인문학적 토양을 키우고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이걸 배운 교사들이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구체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잠깐 말씀드린 건 목회 철학으로부터 이런 목회 비전이 구체화될 수 있고, 목회 비전이 설정되면 중장기와 또는 단기의 계획서니까 그 단기 계획을 세울 때는 교단이 설정해 주었던 재림 실현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말씀부터 시작됐던 말씀 중생 선교 신유의 하이라이트는 재림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저는요, 재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목회 현장화하는 고민을 하고 있죠. 아마 저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교회들은 오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을 교육을 주고 있어서 제가 많이 감사한 거죠. 이제 키워드는 주어졌고 실제 하는 건 우리의 몫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돕도록 제 교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사역인데요. 2020년도에 될 중점 사역으로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세관으로 나눠놓을 수도 있겠고, 사중복음, 중생 선교 신유 지혜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그 나눠 보면 우리가 지금 바꾼 모든 자료들을 활용하면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쓰는 시간 드리려고 해요. 쓰시고 잠깐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제가 강의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핸드북 꺼내시고 우리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영감받은 단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그냥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낙서해보는 시간. 그냥 끄적끄적 하면서 2박 3일 동안 받은 영감받은 단어들 중심으로 내년 목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걸 좀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2분인데요. 10시 5분 정도니까 고맙습니다.
10분 지난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돌아가셔서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은 다른 지방에 아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가서 교육 컨퍼런스 하는데 교역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꼭지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하게 됩니다. 주제가 믿음과 영성이에요. 긴 시간 고민했죠. 그리고 결론은 성결교의 영성은 뭘까였습니다. 성결교의 영성과 관련된 키워드는 뭐죠? 성결은 성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게리 토마스의 그 영성의 색깔이 있다라는 책, 또 영성의 12가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특히 그 리처드 포스터의 생수의 강을 토대로 만든 영성 훈련 교재들, 그 안에 읽었던 책들과 또 새롭게 접한 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어떤 영성의 색깔들 또는 운동들, 그 방대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성결교회는 어디에 있을까를 좀 본 거죠. 그런 것이 신학화하고 목회화하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역사 속에서 성결교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 영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나서 성결교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내일 저녁에 제가 해야 될 강의이죠. 영성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키워드에서. 성결 이야기할 때 교단 헌법을 가지고 구체화할 수 있는,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뭘까? 우선 말 그대로 정결이죠. 정결하게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죄를 씻어내고 나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요. 그럼 정결의 영성, 그 다음에 성령을 쫓는 영성, 그러면 열매는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해석이 9가지 열매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열매가 하나입니다. 사랑. 같은 바울의 저작인 고린도전서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비교해보면 이게 명확해지죠. 물론 헬라어도 물론 단수지만 사랑의 영성, 성결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결의 영성에서 빠뜨리는 것 하나가, 우리 교단적으로 본다면 웨슬레의 어떤 성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가 능력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 영성만 가지고 스펙트럼이 좁다 그러죠. 정상훈 교수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대 성결교회의 영성을 스펙트럼을 넓히려면 웨슬레의 성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중복음이 강조돼야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능력과 재림 때문이다. 신유와 재림 때문에 하는데요.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 하나님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했을 때 이 능력이 뭘까? 그것이 이제 능력의 영성이죠. 카리스마 영성으로 역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하고 우리 연약하고 등등 해서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 충만의 영성,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내일 강의할 걸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성결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결교회 교육부에서, 지방의 교육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주제도 정해졌는데 뭘 이야기하나 할 때 영성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카리스마 영성 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고민은 성결교의 영성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제한할 수 있겠다. 그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교단 헌법에 우리 교단이 말하고 있는 성결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을 토대로 제가 만들어 본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든 이 성결 이야기를 하고 영성 이야기를 하는 자료를 하나 갖게 된 거죠. 이게 제 고민입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 고민은 성결교회
목사로서 성결교회다운 성결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고민하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것을 위해서 신학화하고 또는 신학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 공부를 하고 연구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담임 목사가 모여서 10년도 목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들은 것들, 생각한 것들, 정리해본 것들을 현장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결교회이고 성결교회 목회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립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결교회를 세우셔서 다른 교파교회와 함께 예수의 전모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결교회가 되겠습니다. 성결교회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결교회 영성을 계승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고민하고 고생하는 교육국 직원들,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소명감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만들어간 우리 교위원장 김주원 목사님, 바쁜 목회 일정에도 시간 함께하는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축복하셔서 이후에 교단에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2박 3일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이동근